오늘부터 이제 호세아서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같이 매주 나누었었는데 이제 부활절 또 맞이해서 말씀을 정리했던 것 같고요. 오늘부터는 구약의 호세아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가 여호수아나 또 예수아,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어원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호세아가 가진 의미입니다. 호세아서는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와 예언자와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신이 없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애가 끊는 사랑, 그것이 바로 호세아의 주제입니다. 즉 호세아,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하셨다라는 그 말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법은 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약 30년간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왕이 7번 바뀌는데요. 30년 동안 7번이 바뀌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수의 왕이 세워졌다가 넘어지고 없어진 그런 아주 혼돈의 시대를 보낸 예언자가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7번의 왕이 바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7번의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과 또 나라 전체가 흔들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제 호세아가 예언을 받기 시작한 그 정확한 근원이 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보면 이제 남유다 왕도 나오지만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주겠죠. 여로보암입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는 당연히 솔로몬의 그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죠. 여로보암과 동명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타난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데요. 이 왕은 41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그야말로 북이스라엘 전성기를 가져온 인물이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또 국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가져온 인물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로 북이스라엘 전성기를 가져온 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런 전성기 밑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의아스럽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러면 복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는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잘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정성기였던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시면서 그들은 그 다음부터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반부를 보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기 때문입니다. 음란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의 1장에 나타난 어떤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단순히 행실이 문란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깊은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호세아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음란하였다라는 말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즉 당시 우상 숭배는 바알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알을 섬기는 것을 멈추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언자가 해야 될 첫 번째 명령이었을 텐데, 말씀이었을 텐데, 호세아는 그런 일과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처음 맡기기 시작하십니다.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상식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여성과 혹은 노숙인과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삶과 가정을 이루어라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이야기를 일종의 비유나 혹은 알레고리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인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런 알레고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촘촘히 엮여진 일상의 기록들이 있어야만 앞으로 호세아서가 펼쳐질 고멜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생각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호세아가 경험한 이야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서에서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아내를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샀다는 표현이 참 재밌죠. 아내를 샀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돈이, 이 곡식이 단순히 결혼식 지참금이 아니라 마치 인신매매를 위한 값과 비슷하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멜의 음란한 여인 고멜의 그 음란하다는 표현이 그녀의 음란한 행위를 두고, 음란한 행실을 보고 음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쩌면 음란한 일을 하고 있는 일을 가졌거나 아니면 상습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성매매 여성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 고멜이 바로 신전에서 성매매하는 신전 창기일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전 창기란 말을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낯설게 들리죠. 하지만 고대 가나안 종교를 다루는 우가림 문서에 따르면 고대 바알 신전에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남녀로 구성된 성전 창기가 활동했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산과 풍년이라는 종교적 목적을 위해 종교의식 가운데 성행위를 하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바알 종교의 의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음란하고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종교가 무너진 그때에,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가정을 이루어라라고 명령하실 때 저라면 아주 현명하고 어쩌면 정결하고 깨끗한 여인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밈으로써 좀 본보기가 되면 어떨까? 그런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음란한 아내를 삼아서 음란한 아이를 낳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게다가 율법을 보면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결혼을 해도 처녀와 결혼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처녀란 말은 당연히 이제 성관계가 없는 여성이기도 하지만 정결한 여성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레위기 2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라 가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레위기 21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선택하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흠이 없는 여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후손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멜을 통해서 자신을 떠나 바알 종교에 빠진 이스라엘 죄를 드러내는 동시에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친히 어기시면서까지 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절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것이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그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결국 전국에 보여주자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지만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더 놀란 것은 호세아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란 말이 미리 안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다, 맡길 예자를 써서 하나님 말씀 맡은 자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과 권력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의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죠.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처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결혼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결혼이 아니라 아주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결혼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호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환상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권력자들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끔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호세아가 처음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율법을 어겨서 결혼한 것이니까 사람들로부터 아마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마저 자신을 예언자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호세아의 관심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자신의 운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운명이었습니다. 즉 호세아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었더라면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 사랑과 공의, 금과 억저 같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의한 사회를 비판하고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기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병든 사회와 교회를 품고 사랑하는 행동 또한 예언의 행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말은 쉬워도 행동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말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더 큰 예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독교 고전읽기를 통해서 과거 선조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지만 하나님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일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일은 글과 논리가 아니라 바로 행동이었음을 선조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예언은 어떤 말씀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 말씀 순종했느냐, 그리고 그 순종한 일을 통해서 호세아가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롯이 느끼며 그들을 전했느냐, 삶으로 전한 것, 그것이 바로 호세아가 가진 예언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과 사회와 세상을 위해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혹은 그 과정 중에 사람으로부터 실망감을 받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쓰러지거나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맡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허한 선포가 아니라 진실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예언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세 남매를 낳았습니다. 첫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요. 둘째는 딸인데요. 이름이 로루하마. 셋째는 아들인데요. 로암미로 지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호세아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첫째 아들 이스라엘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린 행위가 어떻게 보면 고대사에는 씨를 뿌린다는 것이 이렇게 흩어서 뿌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주석가들은 씨를 뿌린 행위와 흩으시는 의미를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말로 해석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운명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유래가 있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정말 피비린내가 나는 사륙의 현장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열왕기 5장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아합 왕과 사람들이 진멸당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악하고 타락한 왕가였던 아합의 왕가를 무력으로 제압한 에후는 열왕기 10장 30절을 보면 그 공로로 왕위가 4대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2세는 예후의 3대째 후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후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정적 야망을 가지고 아합 왕가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곧 왕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는 피비린나는 사륙을 자행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열왕기하 10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후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4대 동안 왕좌를 이어갈 수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예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0장 31절을 보면 에후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 1세가 자행했던 금송아지 숭배를 계속해서 예후 시대도 해왔던 것이죠. 왕이 되어서도 우상 숭배라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계속 용인한 예후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 이유가 실상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임을 본문 4절에서는 고발하고 있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등장하는 그 날은 바로 북이스라엘 멸망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사마리아와 무기토 사이에 있는 군사적 요충지이고요. 요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활은 바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로 아수르를 선택하셨고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힘의 근원, 무력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딸 이름은 노루하마입니다. 노하마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면 이 노는 부정어 접두어 로가 붙여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궁유를 입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노루하마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궁율과 사랑을 입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란 뜻입니다. 암미가 역시 내 백성이란 뜻인데 역시 부정접도 로가 붙여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거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노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로 그 계약을 끊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자녀 3명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주 가감없이 자신의 속내를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경험해봤지만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진심을 이해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부부나 연인, 가족이나 친한 친구 사이에서 싸움하거나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거나 포기하면 굳이 화를 낼 필요도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세아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동전이 바뀌듯이 말씀을 변경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분노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감정과 모셔야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감없이 자신의 속내를 내비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계실까?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사람들, 내 궁율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사람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왜 굳이 하나님은 당사자들에게 하신 걸까요? 정말 궁율이 필요 없고 언젠가 심판받을 대상이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그들에게 예언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낮추시면서 자신의 속내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래서 화가 났다. 내가 이런 이유로 너를 심판하길 원한다. 진노가 일어났다.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당신의 속내를 꺼내 나와서 우리에게 알아달라. 제발 좀 내 마음을 봐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읍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은 어느 한쪽이 우울하여서 상대방의 문제나 고통을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해결사가 되는 것이죠. 사랑은 상대방이 이해하듯이 상대방도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격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의 자리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몸을 낮추어서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자리에 있는 죄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벌거벗은 행위가 바로 오늘 나타난 분노의 모습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분노는 끝없는 사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원인, 이스라엘의 심판의 원인은 바알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가 바로 바알 신앙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바알 신앙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 신앙을 오늘날로 바꿔 얘기하면 성공주의 혹은 귀복주의입니다. 고대 사회는 농사를 주업으로 삼았습니다. 농경목축 사회였습니다. 양과 소가 새끼를 많이 낳고 풍년이 들도록 도와준 신이 바로 고대 가나안 지역의 바알입니다. 부를 보장하는 신입니다. 당시에는 자식도 재산에 속했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아야 했습니다. 바알은 다산까지 관리하는 신이었습니다. 풍년과 다산이 인간 생존의 두 기둥이었기 때문에 바알 신앙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아무리 비판해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성공주의, 기복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돈을 신처럼 섬깁니다. 물론 이를 무조건 매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바알 신앙을 국도로 배격한 이유는 풍년과 다산을 삶의 목표로 두면 결국은 그 삶이 훼손되고 파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 역시 풍년과 다산을 무조건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없이는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후손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후손을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그런 그 진술의 형식으로만 보면 바알 신앙과 하나님의 신앙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알 신앙에서는 풍년과 다산이 목표이지만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목표이십니다. 바알을 믿는 사람은 풍년과 다산을 통해서 신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도 가난해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는 바알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을 줄기차게 전했습니다. 풍년과 다산이 생명의 토대가 아니라 하나님 신앙이 바로 생명의 토대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려고 예언자들은 조상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호세아서는 이 광야 40년 생활이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생활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서로 믿고 사랑했던 시간, 그것이 바로 광야, 아무것도 없었던,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마땅치 않았던 그 광야의 4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먹거리라는 것이 메추라기와 만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한 것이죠. 풍요와 다산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봐도 무방한 정말 그 힘든 시간, 궁핍한 시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실제적 몸은 힘들고 육적으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풍요로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때 그 기억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 역사를 기억한다면 너희는 바알을 떠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역사보다는 현실, 즉 자신의 손을 내밀어 살 수 있었던, 자신의 손에 닿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문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적인 사건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바알 숭배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한 이유가 바로 바알 숭배였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10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번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바벨론으로부터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우두머리가 나오는데 학자들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손자 수룹바벨이 바로 한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수룹바벨은 포로된 백성과 더불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룹바벨은 결국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2절에 나오는 음란한 자식과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음란한 자식들은 그 이름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궁유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정을 전폭적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붙여진 살아계신이라는 수식어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언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수식어를 바알에게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바알은 죽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이 사람들에게 풍년과 다산을 약속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은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은 신에 대한 애정을 담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손에 뻗쳐진 우리가 발 딛고 사는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의 대다수가 바알신앙,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신을 삼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우리 자신도 바알신앙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순간에,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살아계셨던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리고 장차에 살아계실 하나님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먹을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산과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얻었다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풍년과 다산을 믿기로 한 사람들의 유혹하는 실제로 죽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바알의 음란한 자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어 큰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도록 선택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이 하면 생각나는 것은 절대 의존 감정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약함을 알고 있죠. 그리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어린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언덕계 교우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하고 미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런 갈망, 하나님의 궁유를 기대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바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호세아처럼 말씀을 입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가지는 그 영성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람을 사랑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한 호세아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영성을 우리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자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로 서는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사랑으로 생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